네, 5월 3일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날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첫 부분, 팔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상설교와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첫 부분도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과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4절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가난함과 결핍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나가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 번씩이나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그때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하고 맥이 같죠. 그런데 배부른 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배부른 자는 자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것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릴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산상설교도 이 평지설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흡사한 바탕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팔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핵심을 의에다가 두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은 이 의에 굶주린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과 화평케함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의가 중심인 겁니다. 여기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통 이제 8가지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핵심이 뭐냐?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온전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출발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참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모습인 겁니다. 그 성품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에요. 열망.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뭐 특별히 8가지 복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 팔복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 때문에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왔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열망을 갖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한 그 관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